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부활초라는 이 식물은 단연생 가시목으로서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식물이 부활초랍니다. 그리고 또 공처럼 몸을 말아가지고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바로 부활초인데, 이 부활초가 물을 만나면 그 몸체가 퍼지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이 부활초라는 식물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을 만나거나 비가 오면은 이 놀라운 일이 나는데, 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부활초는 약 100년을 넘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식물이지만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활초 안에 감춰진 이 생명의 씨앗과 수분이 이 만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오셨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렇게 부활초가 물과 비를 만나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긴 나무나 식물들이 이제 우민하고 새싹이 돋고 꽃을 피워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듯이 이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와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걸 믿지 못해서 마지막 때 되면 누구나 다 부활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마르다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하죠.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을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요 또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빈무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빈무덤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만난 사람도 여인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에서도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증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삶은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두 사람만 있으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이 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세 사람의 여인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실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보니 예수님이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빈 무덤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까, 그러다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이나 이 장로들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히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 정확하게 그냥 무명의 여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 여인의 이름이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가는 사단의 세력에 지배받아가지고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온 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밝은 빛을 터져오는 부활의 첫 아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료하는 광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을 다 파가지고 그 동굴 안에 시체를 갖다 둡니다. 그리고 돌을 덮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땅에 매장해버리면 절대 팔 수가, 파묘가 요새 여러분 유명하듯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무덤은 돌만 옮기면 얼마든지 안에 가서 시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되지요. 근데 이들이 염려가 뭐냐면 무덤에 가게 되면 누가 이 큰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 옮기는 세 여인이 아무리 그걸 옮긴다고 해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무덤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가 돌을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사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떤 한 청년, 이 청년을 우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이 찾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님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전혀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빈 무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보이고 그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500여 형제에게 보였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나서 자신에게 보여줬다. 그냥 부활이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목격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 내 안에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내 부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자신이 사역하는 갈릴리 복음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실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상실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를 했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실망하고 좌절했냐? 그 이유는 무덤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여러분, 그런 곳이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덤은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참 많이 무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를 지나가려면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 뭐 귀신이 나옵니까? 거기서 날 잡아갈 사람이 나옵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도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무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즉, 내가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라.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 갈릴리는 천대받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갈릴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내리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방화된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만 아니라 죽은 자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니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게 되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도 거기에 있었고 여러분 무덤에 갈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증거한 것이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일깨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셔야 됩니다. 내 부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저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에만 기록된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이 되어서 나도 부활의 영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믿어지면 여러분은 새 생명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걸 치료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 해결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지 나를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죽은 자 같이 무덤에서 잠자는 것 같이 그런 신앙을 일깨워서 다시 살아나서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도 가나안으로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일터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곳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어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고 갈릴리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은 도의심 많은 토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창짝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일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때는 아직 낯이라고 그랬어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일할 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하기를 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 그거구나 그렇게 상기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릴리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갈릴리 가정과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일터에서는 좋은 동료로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성문에서 사는 삶을 주목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성장시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좋은 동료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으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갈릴리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저 나라 저주받아라, 저 나라 멸망하거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성읍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한 대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일터,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교회에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도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용기 있게 말설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늘 여러분의 있는 곳에
분쟁과 분열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갈릴리 현장으로 갔을 때 복음의 예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 증인으로 내가 복음을 사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사명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 증인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증인된 삶을 제자들이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없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은 끊임없이 땅끝까지 증거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갑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의 일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게 그리스도 영이 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예수 증인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허구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요 사실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은 장차 올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 영이 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복음을 살아나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예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